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의 기쁨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단의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첫째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은 앞으로 받을 것도 우리는 예상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 좋아요. 그러나 은혜는 음식과 같아가지고, 나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가서 맛있게 많이 먹었어. 많이 먹은 게 길어야 토요일이니까 주일 지나 아마 좀 배가 큰 사람은 월요일까지 갈 거예요. 3일 정도 갈까요? 그래서 저는 양이 줄었는지 많이도 못 먹고 한 끼 먹으면 점심에 먹었다 그러면 저녁에 또 먹어야 돼. 밤중에 또 배고파 또 먹어야 돼. 배가 큰 사람은 한 번 먹으면 3일 정도는 가겠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며칠 갑니까? 여러분의 배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든지 짧든지 한 번 먹은 것이 3일은 못 간다. 그래서 주일 지난 후에 길게 3일 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가 몇 번 있어요? 뭐 새벽 예배 말고 낮 예배 지금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16절에 보면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말씀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한 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머지 유다 민족까지 지금 손을 뻗어 침략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묵시해 줬기 때문에 하박국은 너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릴 정도로 그는 당황했던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죠.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17절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 상황을
17절에 모든 것이 없고입니다. 없고입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다 쓸어가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에 몇 년 동안 일본이 와서 집권했습니까? 몇 년? 36년. 결론은 젓가락 몽댕이 하나 남아나지 않았어요. 젓가락 노쇠로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다 걷어다 무기 만들어요.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고 유다 민족이 지금 젓갈몽댕이 하나, 숟갈몽댕이 하나 남아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뭘 하랬습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다 뺏기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고 하박국으로 말하면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다 대처하죠.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은 은행 대출을 내서라도 돈을 틀어막아요. 다 틀어막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기라, 경제적 위기로 하면 IMF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분들이 망해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오늘 하박국 선지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편안치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이 그냥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고백이 18절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 하나만 가져도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목소리로 입술이 떨렸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신자의 역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함에 있어서 저는 바울이 말한 고백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지 속이 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화가 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표현은 각자 달라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을 때는 안 기쁜 걸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다가도 그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더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 선지자가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래요. 그것을 전적 부패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외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은혜를 받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리쳐 설교할 때도 있지만은 소리치다가 내가 소리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불쑥 나요.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되지도 않아요. 싫다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너무나도 우리를 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면은 범사에, 즉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지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 이것은 아무래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세상에서 사업을 해본 분들도 모든 일들 속에 수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일이 잘 되다가 심각한 상황은 부도가 나는 것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겪어봐야 자기 인생을 이제 아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성하면은 몰라요. 농사를 좀 해봤으니까 한때는 참깨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심고 그랬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심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참깨가 빌 때가 됐는데 왜 안 비냐고. 그러냐고. 가서 보니까 참깨가 너무 무거워서 비기가 힘들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물차에다 잔뜩 싣고 많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둘 데가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며칠을 두고 터는데 참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많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났어요. 그 뒤에 참깨가 잘 되더라고.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참깨 모를 부어가지고 참깨를 일일이 또 하나하나 심어 하루 종일 심어요. 잘 되겠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웬걸요? 크기는 잘 크는데 추수할 때 되니까 다 쭉쟁이야. 타작을 했는데 한 대박은 나왔는데 다 시커매. 씨도 안 남았어. 이것이 바로 삶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올해도 배추 농사가 잘 됐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차에 그냥 화물차에 가득 실려 있는데 친환경이요,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거니까 농약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비료도 좋지 않대요. 친환경 지도 선생님들이 그래요. 비료도 많이 주면 친환경이 아니래. 그런데 힘들고 게으르고 시간이 없어서 비료도 안 주고 약은 물론 안 주고, 근데 벌레가 얼마나 까먹는지 그냥 구멍이 송송 뚫어지고 꼴이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게 수확도 언제 하는지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유충현 씨가 시간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해보는데요, 물론 썩은 것은 썩었지만은 이게 차에다 못 실을 정도로, 두 차에 가득 실어도 못 실을 정도로 수확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실제적 경험이지만은 내가 계획해서 잘 한다고 했을 때 쭉정이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 벌레가 먹어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꼼꼼히 잘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의 살아온 생애가, 여러분들은 다 살아봐서 알지만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오히려 안 되고 슬프고 계획대로 안 되어서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더 많지는 않지만은 10번 잘 되다가도 한 번 안 되고 어려우면 한 번 안 된 것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것이지만 또 한번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럴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잘 되어 소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한 경우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있는 제목. 이거 이렇게 비싸게 정성스럽게 해놔도 잘 안 보는데 성도의 기쁨이잖아요. 특히 이번 주 공과, 여러분들이 지난주 공과하고 이번 주 공과는 주보를 꼭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거예요. 수요 예배 안 나오더라도 수요 예배 물론 하지만은 주보에 수록된 거, 지난주 거, 이번 주 거, 다음 주 거까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이 신자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며 결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지식이 많이 있어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저는 경험했고 신앙생활이 그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교회는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무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체질에 맞질 않아요. 심지어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도 만들어 놓은 문구이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으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도신경처럼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해할 수 없는 신조라고 하는 것도 있으나 신조는 정확한 골주 기초공사요. 그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신앙생활에 은혜가 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몰라도 나는 물론 계획하고 계획하지 않고를 초월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서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역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앉혀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정성스럽게 힘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계획해서 잘 되길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순종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냥 순종 자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절차를 따라서 왕이기 때문에 또 전쟁에 나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 그런 마음은 참 좋죠. 그러나 예배 인도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전쟁은 나가야 되겠고 그는 조급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자기가 예배를 집도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혼자 드립니다. 다 예배가 마쳤는데 사무엘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책망을 받게 되고 거기서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든다면은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요 순종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 따지고 든다면은 하나님의 원망, 불평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살아온 역사가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와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모세가 앞장섰으니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어.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 나가자.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눈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물론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과해서라도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과정 속에 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느냐 하는 것은 그때마다 모세의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똑똑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따지긴 잘하죠. 계산은 잘하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공동회 할 때에 정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정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정관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고 이것은 뭐 교회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은 이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장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관은 뭐가 필요하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부동산, 즉 교회가 땅을 매입하든지 교회당을 건축하든지 그러면은 등기를 내야 하잖아요. 그때에 정관이 필요해요. 성도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그거 누가 만들어요? 교인들 모아놓고 세례교인들 모아놓고 정관 만들어요? 그게 맞죠? 맞으나 여러분들이 정관 만들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제 혼자 만듭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책과 특히 부목사님한테 시켜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지식을 가지고 정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뭐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 왜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없는 거야. 이걸 따지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계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뭘 가지고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알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장로교회 뿌리가 무엇이냐 알긴 알아야죠. 그러나 이것을 공부하면서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종교개혁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주일날 그런 거 설교 안 하잖아요. 이번 수요일날은 사도신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의 얘기가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나오지만은 재밌긴 재밌어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겁니다.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물론 성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그 내용을 주보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읽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은혜가 됩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성공해서 그것은 임시적으로 우리가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지속이 되질 않아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소망을 삼는다면 그것이 무너질 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혹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희로애락이라 그래요. 그 희로애락은 우리 인생에 다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 세상의 환경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약간 쌀쌀한 날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추운 날은 아니야. 영하권은 아니야. 특이하게 저는 손이 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악수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의 손이 차가워요 그래. 난 피가 잘 안 돌아서 차갑다고. 그래서 예배 전 뛰어 올라갔어요. 갑작스레 생각난 게 있어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 생각납니다. 이걸 붙드니까 손에 따끈따끈한 기와 함께 달라요. 자, 환경 따라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24시간 간다고 오늘 밤에까지 간다고 해서 밤까지 내가 이거 붙들고 있겠어요? 내일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게 내일까지 가. 김규환 집사님 이거 해봤어? 이틀 가? 안 가지. 시간이 되면 이게 딱딱하게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지금은 안 버려. 버릴 줄 알았지. 오늘 하루 종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또 내일 게 딱 있어. 내일 거 꺼내서 하면 돼. 오늘 한날의 괴로움 속에 이런 것을 찾게 되고 추위 속에 따뜻한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필요를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오늘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 갑니까? 계속 안 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내일은 내일대로 준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뿐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의 영혼까지를 포함해서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안아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절박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그런 상황, 그것은 부도가 나고 사망이 눈앞에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인생에 소망이 없는, 다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 가야 되는 인생 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요. 간단한 예로서 우리 건축하는 분들이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근력이 있을 때 이제 한 번 더 써먹으려고 그래. 뭘 하나 더 지어야 돼 내가. 송장로님 꼭 벽돌 쏴주시고, 박 지사님 미장 한 번 더 해야 돼. 기도하고 있어요. 건물 하나 짓고 말 거예요. 수양관 물론 교회 재정 안 쓰고 하려고 그래. 쓰임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좋은 것들, 물건들이 지속되진 않아요. 물론 건축을 얘기한 이유는 이 도구들, 모든 우리가 쓰는 집에서 뭐 살림하는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입니다. 천국은 그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건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거, 없어서 아니 될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물 가긴 갔지만은 스마트폰이 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강아지만 말고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라 그러더라고. 강아지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닌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스마트폰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래도 또 좋다고 하면은 자동차가 좋잖아요. 천국에 자동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구무원이야. 대답 안 하는 것이 대답이야.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 피곤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변집사님이 일찍 출근했더라고. 우리 일찍 가세요. 7시까지 현장에 지금 뭐 물건을 갖다 달랍니다. 얼마나 피곤해. 늦게 와서도 일찍 가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 때문에 만들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이것이 왜 없느냐?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우리를 다 피곤하게 만들고 늙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세상의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혈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건강하다. 62세인데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요. 빠릿빠릿하고. 하루는 나보고, 목사님, 나 좀 몇 시에 만나서 나 좀 태워다 줘요. 왜? 그랬더니 혈압약을 몇 또 안 먹었더니 지금 아주 상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좋은 줄 알았더니 혈압약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줬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혈압약 없이는 또 못 사는 거고, 저는 고지혈약을 먹고 있어요. 때를 따라 약이 늘어가요. 어떤 분 한 움큼 흉켜지고 먹으면 이게 하루에 먹는 양이라는 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스트레스로부터 질병이 찾아오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상함을 받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결론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